자, 에스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경건한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사람들 다루지만 에스더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개로 나뉠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대적으로 인해서 말살될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대적을 말살하게 되게 되는 중요한 그 과정들이 보여지겠는데 여기서는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위협이 오히려 대적을 말살하는 것으로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명 노력 그리고 이 일에 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13절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 예. 그래서 전에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원했던 그 기록을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그 기록을 읽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만이 말을 끌고 이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복하게 되는 시점, 이 전환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부르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오히려 대적이 심판받는 날로 바뀌게 되는 대적이 말살되는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로 연결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5세기 후반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에 여행을 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변덕이 심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발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연회를 열었다. 이 연회가 바로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연회고요. 여기에서 왕비 와스비가 폐위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정을 실패한 후에는 후궁들과 더불어 환락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에스더와의 결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의 정치적 위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페르세폴리스의 비문, 이게 그건데요. 쐐기 문자들로 이렇게 찍은 이 내용이 본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페르세폴리스의 비문이 궁금하시면 그글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수상궁 건축에 대한 토판들 그리고 유대인이 당시 고위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과 모르드게로 추적되는 마르투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통치 기간에 수상궁의 최고 관리였다는 기록들이 이제 이런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왕에게 특별히 봉사한 자의 이름을 당시 궁중일기에 적어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더 6장 그 전환점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그걸 읽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는 얘기 이런 내용도 이 페르시아의 풍습과 아주 잘 일치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에스더의 위치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연관되어 있죠. 예. 자, 보시면 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포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조서를 보낸 사람이고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관련된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헬라와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왕이 된 아하스웨로아는 이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도의 장군들과 리더들을 다 자신의 궁에 불러들여서 자신이 얼마나 위세가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다. 그게 이제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 위세에 굴복해서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잔치에서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깎이고, 사실은 자신이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아내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정황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한 설명까지를 다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열었던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권위에 굴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출정식과 같은 전치에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본문은 그러잖아요. 이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 잘못한 거다. 이제 여자들이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다 반영하는 거죠. 어쨌든 와스디를 폐위하고 BC 480년에 헬라와의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300영화에 나오는 그 전쟁이죠. 그래서 살라미 해변에서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본문에는 와스디를 이 아하스웨로가 다시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종용했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새로운 왕비를 받아들여라.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가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빨리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왕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쁜 여자를 다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보통은 그 정실 왕비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이 정실 왕비가 될 수 없어요. 황제 뭐 핏줄이라든지 아니면 귀족 중에 아주 강한 자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러한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왕의 핏줄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유다의 포로로 온 사람의 딸이 이렇게 왕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예, 이 왕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동양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본 이제 크세스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최소한 200에서 30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소수만이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포로 이후에 전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이걸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메시지였는데, 바로 이들이 전 세계로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고레스로스 이후에도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대 땅으로 돌아간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간 사람을 위해서, 에스더서는 열국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배웠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바벨론 시대 때, 세 친구죠. 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열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에스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페르시 땅에 있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만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하만의 미움을 받은 건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하만의 미움을 받은 이유는 이 모르드게의 출신이 유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면 이 3장 전반부에 하만한테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열받아 갖고 돌아왔는데 4절 보십시오. 3장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2장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네가 어느 민족이고 어느 종족인지를 말하지 마라. 2장 10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종족의 문제예요. 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요, 이 1계명을 지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이 아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요. 그때 그 유대의 왕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이야 라고 하니까 야,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돼. 그 종족 다 죽여야 돼 라고 했던 이 얘기와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더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작에 총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 이 페르시아 후반부죠. 예, 아하수에로 왕 때에 또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 모르드게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느 땅에 가서든 높임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하만과 이제 아각의 후손과 유대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이들을 진멸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민수기 이제 거짓 선지자인 누구죠? 당나귀한테 혼났던 선지자, 그죠? 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할 수 없었던 발람 선지자의 저주의 내용 가운데 이 아말렉의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이요. 예. 그리고 신명기 25장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하여졌을 때에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릴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은 이거죠.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반복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로 세워졌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렸는데요. 사무엘이 와서 그 아각을 찍어 죽여버리는 일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각이에요. 이 하만은 바로 이 아각자 사람이고요. 이 모르드게는 바로 이 유대인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예죠.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말렉 진멸하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멸하려고 했는데 내 백성의 불순종을 통해서 못 이루셨죠. 그 하나님의 그 진멸에 대한 계획은 바로 이 에스더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얘기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게 각세우면 안 되죠. 그리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 야훼,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내시들, 문지기들이 얘기하는 걸 하만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은 것도 그렇고, 그 사건을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읽다가 깨닫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잘 배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늘 높여지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에서 우연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한 섭리적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에스더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한번 삐지시면 아주 무섭게 삐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도 여기서 발견했고요.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역사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남편이 짐은 자비롭다 하는 아수에로 왕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알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가 모르드게 그렇죠.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사실 왕을 구했는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전체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럴 때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대적을 진멸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각자의 삶에 적용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